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는 같이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주시며 그가 되실 때에 내게 나타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그 안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다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시대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적 혼란과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과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영원한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단어는 기준, 잣대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와 같아요, 자와. 우리가 이게 대충 이게 몇 센치입니까 물어보면 대충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확한 그 사이즈는 뭐예요? 자로 재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각들을 재는, 측량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귀중함을 알지만 이 말씀을 자기로 만드는 그 작업들을 하지 않아요. 그 작업이 여러분들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또 순종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냥 우리는 어떤 외적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길 바라셔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지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사야 시대는요, 그들이 한참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아주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
그 혼란을 틈타서 북쪽에 첫 번째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들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준점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조차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의 기준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휘둘리고 세상 속에서 그냥 그 폭풍과 경랑 속에 그냥 흔들리면서 그들조차도 자충우돌하고 기준점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사야 시대도 이러한 모습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짐승도 뭐예요?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자기가 먹어야 될 장소와 자리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한다고. 뭘 알지 못해요? 자기들의 주인이 누구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자기 사명과 목적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면 그 사람들은 세상 말에 세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면요 주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오늘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놀러 가자, 뭐 하자 이렇게 제안한다면 아니야 나 오늘 할 일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런 기준점이 없고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사람 따라서 이리 가고 저 사람 따라서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힘있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판과 전쟁 속에서도요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음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멸망받은 도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다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완전히 소멸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을 또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어둠의 시대는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또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뭐예요?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는 드려졌다는 거예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제사를 하는 기뻐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니요.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러 보이러 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 한 대 맞을까봐 그냥 보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지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 안식일, 대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뭐예요? 부흥회, 수많은 예배들, 수많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뭐예요? 악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이는 오른 대로 삶을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마음이 담겨지길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삶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적이었어요. 모양만 남았어요. 알맹이는 없고 마음은 없는 그런 껍데기뿐인 그런 예배였단 말이죠. 영적 어둠의 시대 때 나타난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모양과 형식은 번들어합니다. 멋집니다. 화려한 음악이 있습니다. 화려한 그 예배 그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마음이 담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내 앞에 보이러 오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의 특징을 보시면요. 이런 시대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메시지가 변질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변질이 되어버려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가 변질된 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겉의 형식만 번들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대형교회, 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곧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말해주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면 나도 믿음이 큰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안 그래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한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생각하기는 뭐예요? 나는 부자야. 부여해. 부족한 것이 없어. 내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함이로다. 영적으로는 뭐예요? 외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가난하고 빈곤하고 핍절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내면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행복은요,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라고 하셔요?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에서 주어지는 어떤 선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풍성할 때 우리의 내면에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없을 때는 뭐예요? 내면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세상살이가 어떻게 해요?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 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그 다음에 축복과 번영과 형통 이런 것들을 더 듣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대도시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찡그린대요.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인데 뭔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은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자기개발, 적극적 사고방식, 그 형통, 잘 되는 거, 편하게 사는 거 이런 거나 설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고 삶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 없이도 잘 되고 형통하면 마치 행복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어요. 이사야 3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러분들 오죽하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맨날 책망하거든요. 우리의 속마음을 막 뒤집어 놓으시거든요.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파헤쳐 버리시거든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축복된 설교, 형통과 번영의 설교 이런 설교하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선견자들한테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왜요? 바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이죠.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되고 형통하고 나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찌르는 메시지
내 마음을 건드리는 메시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지자, 선견자들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에 부응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교사들, 거짓 메시지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강합니다. 평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 소리가 커져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똑바로 사십시오. 정의롭게 살아가십시오.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어려움을 선택하십시오.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메시지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인간의 계명과 인간의 교훈을 듣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축복의 메시지만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단 말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찔리면 찔리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영적 어둠의 시대는요, 스승이 사라져요. 참된 스승이 사라져요. 이사야 29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셨어요. 진짜 스승들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들이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봉안책의 말처럼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글 읽는 자에게, 아는 자에게 주어도 못 읽어요. 또 글 모르는 자에게 주어도 글을 모른다고 그래요.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그 이해력과 실력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단 말이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냥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길이 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로, 자기 기준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어느 시대나 깨어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길 바라셨단 말이죠. 근데 어두운 시대일수록 스승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점점점 그래도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말씀 선포하고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점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런 옳게 해석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오해와 왜곡들이 일어나고 변질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도 공동체는 말씀 안에 사로잡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길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참된 스승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참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의 계명과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29장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과 입술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떠났어요. 뭐예요? 형식과 모양은 있지만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점점점 말씀의 왜곡과 말씀의 변질이 일어나고 스승이 사라지는 거 어떻게 해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대요. 이게 기이한 일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대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는 그 말이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위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뭐예요? 입술로 공경하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냥 윤리와 도덕을 선포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만 모양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참된 스승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회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 아빠 하는 소리는 전부 뭐예요? 잔소리죠. 다 경험해서 어떻게 해요? 하는 소리인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잔소리를 들어요. 아이들의 귀가 열려있더라면, 껴있더라면 그 말들이 어떻게 해요? 교훈이 되고 삶의 좋은 방향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메시지가 변질을 하고 스승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참된 스승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들 보니까 뭐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다 무속인들한테 묻더라고요. 또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누구 찾아가요? 무속인들 찾아가요. 교회 기웃거리고 절에 기웃거리고 뭐예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럴 때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참된 영적인 목사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하고 세상을 향해 바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때 교회를 흔들었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왜 멍청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러는 것 같아요. 점점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이 총명과 명철이 왜 사라지죠? 끊임없이 여러분들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때 그냥 한국 교회를 그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왜 저런 멍청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매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둔하고 멍청한 말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왜 그래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의 문제도 있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때요? 진리에서 돌이켜요. 예.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영원한 것에는 초점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 맞추면서 헛된 그런 이야기를 쫓아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영적 어둠의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메시지가 변질됩니다. 참된 스승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사역을 따를 수많은 스승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혼란과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쉽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라. 예.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 자신. 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게 여러분들 아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름? 뭐 한아름 뭐 이런 한아름하고 이렇게 내 팔 벌려서 어떤 길을 잴 때 아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름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아름이 자기란 뜻이 있대요. 자기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거래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을 닮아가려고 해요. 연예인은 연예인 닮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고유하게 만들었는데 자기를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닮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왜요? 자기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포장에 너무 익숙해져요. 작은 물건에도 요즘 포장을 화려하게 하잖아요. 내용물은 상관없이 포장만 멋지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도 어때요? 사회 진출하려면 포장을 잘해야 돼요. 스펙을 잘 쌓아야 돼요. 다 써먹지도 못하는 스펙을 계속 쌓아가요. 그리고 스펙을 계속 요구해요. 근데 정작 자기 내면은 성장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래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겹습니까? 예. 여러분들 자기를 찾아가십시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나는 무엇을 잘하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지? 난 무엇을 하길 원하지?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이요.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 답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화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귀한 걸 배웠어요. 사람들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 경험치를 갖고 대화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하고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대화법을 가르쳐주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경험치를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그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내 경험치를 내려놔야 되구나.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질문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대화를 나누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 이번 주부터 영어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래, 영어 공부 참 힘들지. 내 경험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 힘들지. 나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근데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영어 공부 시작했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경험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험치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왜 공부하게 됐는데?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어? 어떤 계기가 있었어? 하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내 경험치 갖고 듣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 듣지 않고 그냥 막 받아서 그대로 또 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귀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경험치를 내려놔야 되구나. 오늘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잘 들어줘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찾아가야 돼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 고난받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누가 고난을 선택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선택해요. 올림픽 선수들을 보십시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을 선택해요. 오늘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쉬운 길 선택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예,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을 선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방식이에요. 우리도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때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도 아무 일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시금 영적 스승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 어렵고 힘든 세상이죠.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곳곳에 참된 스승을 숨겨두셨어요. 그 스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선포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은 스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오늘날 참된 목회자들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도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어요. 따르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여러분들, 양에게는요, 목자가 없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들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책으로 뭐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해결책. 크리스찬들은요, 배우는 자들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고 기회가 되면 배우세요. 엉뚱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힘이 생기고 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가르침의 또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 개의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참된 영적 스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럼 뭐예요? 이 세 개를 한번 묶어보세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말씀이 그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말씀의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시대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